골로새서의 주제는 진리의 판별입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가로막는 비진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비진리입니다. 골로새서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에도 진리를 가로막는 많은 비진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동일한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려고 골로새서를 전해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진리의 공격에서 승리할 것이고 진리의 실체가 되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진리의 판별식인 믿음, 사랑, 소망을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진리의 열매인 믿음, 사랑, 소망은 관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실체인 하나님 자녀에게만 믿음, 사랑, 소망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은 진리의 실체를 소유하기에 비진리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진리는 타락한 인간이 추론하여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란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기에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진리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진리를 추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열매를 소유해야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의 열매 중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골로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안다는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인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임을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야다의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과 사랑은 분리된 두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믿음의 표현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소망으로 삽니다. 따라서 믿음, 사랑,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시간이라는 렌즈로 구분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복음의 열매인 믿음, 사랑,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에서 시간의 관점을 이제 제거하면 믿음, 사랑, 소망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내용을 갖습니다. 진리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내용이 없는 수많은 주장, 비진리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는 타락한 인간이 만든 비진리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싫으나 하나님의 힘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비열한 자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비진리를 만들어내고 서로가 옳다하며 유사 기독교를 만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 간에는 명확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신자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흑암의 나라와 지금 살고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차이를 하나님 자녀만이 인지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살았던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던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아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당을 동원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전부 무당만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샤머니즘인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무당이 끼는 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샤머니즘을 통하여 세상 복을 구하는 것이 비진리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지체와 하나라는 사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신자란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러한 명제로, 이러한 진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즉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인 자들은 교회의 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간 자들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물어봤을 때 모두 뭐라고 대답해요? 구원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제 삶의 이유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의 삶의 이유를 18절 하반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부터 19절, 20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18절 후반부에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동일한 삶의 내용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19절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설명해요. 즉, 삼위 하나님의 대표이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백성과 화평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화평 안에서 온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다른 내용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화평이란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옆에 같이 산다고 하나가 아니라 내용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언제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화평의 사건을 21절부터 23절까지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서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 적의 악의를 품고 악한 행실을 한 너희를 말합니다. 구원 바깥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화평, 하나, 연합을 이루었고, 이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 자녀로 세움을 받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가정법으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정법은 평서문의 강조적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할 상황을 평서문은 나 갈 수 없어서 안타까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가정법은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자, 어디가 더 감정이 많이 찾아옵니까? 가정법이 더 많이 그 느낌을 강조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진리의 열매인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를 23절에서 가정법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는 사랑을 하며 복음의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가정법을 너희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터 위에 굳게 서려고 매일 뭘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법은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룬 자들은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거하고 터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는 사랑을 하며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것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야 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진리의 판별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진리를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진리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골로새서의 비진리에 대한 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인간의 철학,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비진리는 인간의 철학에 기초한 사람의 전통 또는 세상의 학문을 따릅니다. 그러면 비진리인 인간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가 원인이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과 경험으로 인간과 인간이 사는 세상을 연구하는 학문, 그것을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학문은 인간이 인식하는 영역을 모두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하여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끄는 인간이 하나님이 없음을 전제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 허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을, 그래서 성경은 오늘 골로새 2장 8절에서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철학은 모두 속임이고 허구인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종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허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신념의 대상인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도 모든 것이 철학으로 만들어진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추구에 대하여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초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한 자들이 대표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자신이 가진 선악의 구조를 깨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선악의 구조를 기초하여 성경을 조합하고 성경의 율법이 가리키는 진리를 인간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바꿉니다. 성경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타락한 인간의 선악 구조를 바꾸어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인 되심에 대한 전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 그러면, 성경 그러면 인간의 선악 구조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바꾸어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인 율법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성경의 율법의 의미와 다르게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동원하여 유사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 율법주의나 카톨릭 등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선, 자신의 선악 구조에 따른 그 선의 완성을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선의 완성으로 사후의 천국이 보상으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 성경을 사용하여 만든 비진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법을 목숨을 다하여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여깁니다. 이러한 모습을 비진리의 예로 든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잘 아시라는 거예요. 자, 비진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에 있는 하나님 자녀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을 압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 우리 20장 10절을 찾아갑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일시키지 마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한 집의 가장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가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가장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가장에게 속한 자는 자유라는 게, 쉼이라는 게 없어요. 자, 한 집을 꾸려가는 가장이 가장에게 속한 자들을 향한 뜻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이들한테 일 시키지 마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 7분의 1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시에는 인간의 힘으로 생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수확량이 매우 적었을 때예요.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7분의 1이라면 그것은 누가 죽어나갈지도 몰라요. 7분의 1은 매우 큰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거 하지 마, 그 손실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을 시키지 마 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린 안식을 하나님 백성도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는 자신의 원인됨을 부인하기에 자신의 소유된 자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넘침으로 인한 존재적 기쁨이 세상에서의 이 삶으로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만족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만족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이 만족이 넘쳐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족이 넘쳐나면 그 만족의 넘침으로 인한 그 모습은 세상과 다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모두 이 안식, 만족을 누리는 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를 주일을 성수하는데 목숨을 걸어 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평생토록 합니다. 자, 진리를 이해한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철학으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철학과 초등학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평생토록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로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하나님이 즐거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 너무나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존재적 다름이 진리인 거예요.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넘쳐서 나누어 줄 수뿐이 없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몸이 된 자들은 자신의 존재적 만족을 세상으로부터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이러한 만족은 세상을 초월한 만족이기에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만이 누리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몸만이 누리는 이 만족이 없이 인간의 철학에 근거하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또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면 교회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자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목사가 일단 뭘 시작하냐 하면 인간의 선악 구조로 만들어낸 명령들을 쏟아냅니다. 설교할 때마다 인간의 선악 구조에 따른 윤리를 제시해요. 그리고 이런 목사들의 말이 자신의 선악 구조와 일치하는 여전히 진리의 열매가 없는 교인들은 성경과 무관한 명령들을 지키는 노력을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의 영역 바깥에 두고 오직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교회의 몸이 되어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진리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의 몸인 복음의 열매가 맺고 있는 진리의 실체들만이 이러한 비진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어야 그 안식일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붙잡으면 인간의 철학으로 만들어낸 어떤 법을 지키느라 자신의 평생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비진리 속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일인 거예요.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교회들이 거리에 나와서 전도지를 돌리는 장면이 수시로 목격됩니다. 사람들이 전도지 돌리는 그 사람들을 막 피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와서 자꾸 그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상대는 너무 싫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왜 이런 방식으로 뿐이 나 교인이야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일 수 없는 것일까요?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정한 선악구조 안에서 목록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록을 행위로 옮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지를 돌리는 것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지를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을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핍박이라고 여기고 성경에 나오는 핍박이라고 여기고 또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전도지 돌리자 말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선악 구조가 부서지지 않으면 모두 성경과 다른 자신의 신앙 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신앙 행위를 하면 이들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잘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모른다고 그래요? 자, 뭐라고 그러시는지 마태복음 7장 19절 우리 10페이지 우리 찾아갑니다. 이렇게 행위로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우리 19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최적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평생 교회에 속하여 수많은 행위를 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라고 불리우면서 나는 적어도 천국 가겠지 하고 이 세상을 살고 끝을 냈는데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열매가 자신에게 맺혀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만일 진리의 열매가 자신에게 맺혀지고 있는지가 나 참 잘 모르겠어 불명확하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육체 중에 아주 작은 부분만 아파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손을 코에 맞고 잠깐만 있어도 이 세상에 이 삶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분들 모두 꼭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때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시 만날 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리의 열매를 꺼내놓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다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의 살 날이 적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진리의 열매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유일한 이 세상 사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진리의 열매를 보여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리의 열매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